자, 우리 한번 그냥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 욥기를 한번 읽어보신 분들, 읽었다는 말은 그냥 쭉 읽은 게 아니라 자세히 이렇게 살펴서 읽어보신 분. 예. 없어요? 네, 권사님. 자, 욥기를 읽긴 읽었는데 중요한 부분만 읽었다고 생각하는 분. 예. 진짜 중요한 건요, 여기서부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겪으면 사람들끼리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만약에 이제 지금 대만 사람 엘리바스, 엘리우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3장의 얘기를 쭉 했어요. 내가 지금 겪은 얘기, 집이 무너졌고, 집이 무너진 것 때문에 자녀들도 죽고, 가축들도 다 뺏겼고, 자기는 병들었고, 부인은 도망갔고, 지금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딱 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욥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나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겪으면 다 한마디씩 하잖아. 아니에요? 안 해요? 예? 하죠. 자,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요의 경우를 경험하면 여러분들 문병을 갔어요. 문병 가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힘내. 자,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그냥 교육자들 시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전사님 신방 가서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아씨, 왜 어려운 건 나한테만 물어봐. 이런 지금 표정이, 지금 주전사님 표정이 하필 오늘 나한테 걸렸네. 딱.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굳이 왜 제가 욥기를 먼저 하냐면 아주 우리의 삶하고 되게 가까워요. 자, 욥이 이런 사람을 겪었어.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장로님, 가서 뭐라 그래요? 예? 어, 참고 어려움을 잘 같이 견디자. 네,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또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옛날에. 자, 또 우리 이순영 장로님, 그렇지. 너 뭘 잘못한 거 있지? 또 지금 다 물어볼까봐 고개를 참. 예. 장로님들만 물어볼게요. 자, 우리 김들선 장로님이 오늘 예배 잘못 왔다 이런 표정을. 자, 장로님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음, 음, 예. 참고 견뎌봐라. 이게 지금 참고 견딜 일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예? 자, 참고 견딜 일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같은 혹시 그냥 내가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네.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절대 안 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된다고 하는 것, 한 발짝 더 간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너와 같이 있어. 내가 너에게 뭔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내가 너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부부관계 안 좋으면 부부관계 안 좋은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남편한테 하건 아내한테 막 잔소리 하잖아요. 너 그러면 안 돼. 아침밥 해줘야지 말이야. 아침밥 안 해주면 야 신랑이 밥 먹 저기 힘 없어서 어떻게 일하냐 뭐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평소대로 하세요. 평소대로 하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요즘은 안 하시는 것 같아. 안 하시는 걸로. 네. 이런 얘기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거예요. 너 죄진 거 있잖아. 솔직하게 얘기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절대 네가 뭔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별로 죄진 일이 없는 거야. 자, 여기에 이제 갈등이 있어요. 이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하는 거, 그거 사랑함이에요. 그 사람이 듣든지 못 듣든지 상관없이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는 범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욥의 경우처럼 더 넘어지게 하는 것 같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때 그것 때문에 욥이 다시 자신을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기도로 이어져 가게 해요. 여러분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 간에 이런 속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자유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내가 몰랐던 부분, 내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부분,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고 기도하게 돼요. 반면에 말하는 사람도 정리가 돼요. 말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런 그 엘리바스로부터 시작해 되어진 쭉 뒤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그걸 듣는 사람이 되게 불편하더라도 말해야 돼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 여러분들, 이 욥기를 쭉 읽다 보면 이들이 욥을 공격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욥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막 얘기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지, 너 이게 아주 그냥 골탕 좀 먹어봐라 그러고 막 쌤통이다 막 이러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고난받고 어려움 겪고 있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얘기를 했는데 막 정말 화가 나고 못 견디고 막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라도 여러분들 한 번쯤 이렇게, 물론 뭐 환자는 자기 외에 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거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더라도 사랑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이야기할 때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게 그렇죠? 저희 아버님이 1995년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문상을 오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아버님 뭐 친구분들이 정말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그 이북에서 내려오신 동네 고향 분들은 다 오시는 것 같더라고. 너무 많이. 근데 정말 제가 정말 무력함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많은 분들이 와서 저한테 막 뭐라고 위로를 해주려고 얘기하는데 저는 한마디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회개했어요. 내가 장례식장 문상 가서 내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야, 내가 말을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때까지 내가 가식으로 한 걸까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내가 겪어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였어. 그 전까지 95년도 그날 6월 달 그 전까지는 뭐예요? 나는 거기까지가 내 한계였어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알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내가 그냥 예전에 했던 그런 이야기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좀 더 내가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건 내가 알고 있는 최선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아는 일은, 이 사람이 대만 사람, 요즘 여기에 말하는 대만이라는 말은 이 동네 우리 옆에 있는 타이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대만에서 거기까지 가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자, 대만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였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 서로의 어떤 그런 그 이론 토론을 많이 하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토론하는 문화를 되게 즐기고 그 토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해 가는 그런 동네. 그게 소위 헬라 문화에,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유럽의 그 그리스의 문화가 이런 문화거든요. 거기서 민주주의가 생겼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쪽 동네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을 지금 엘리바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평상시에 이 사람 생각이 되게 깊다, 아는 거 참 많다, 이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막 아는 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표정들이 그런 사람을 못 보셨나 보군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정말 힘든 때 그렇게 많은 아는 것들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내 마음을 몰라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식과 공감은 별개의 문제다. 네, 지식하고 공감은 별개의 문제. 공감은요, 내가 그 사람의 감정에 같이 내가 이렇게 인정하는 건데, 이거는 지식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공감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훈련되어진 일이에요. 부부싸움 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남편하고 싸울 때 남편이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공감 능력이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즘 그런다잖아. 부부가 우리는 당신은 나한테 로또야, 이렇게 얘기한대잖아. 내가 그렇게 굉장한 존재야? 라고 물었더니 아니,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이런다잖아. 그렇죠? 왜 안 맞겠어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야. 여자들은 무슨 얘기 하느냐면 그냥 일상의 얘기를 해요. 일상의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뭐 이슈가 없으면 대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막 아무 얘기나 막 하잖아. 근데 남자들은 요건 틀렸어, 요건 맞았어, 뭐 이런 거 굉장히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되게 힘들어. 일반 남자의 경우는 공감 능력이 안 되는 거야. 말의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이 욥기에 나오는 얘기는 숨겨진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직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또 세 사람 중에 제일 연장자였어요. 그러니까 욥이 함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욥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 회중에서 이야기하는데 뭔가 권위가 있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중이야 지금. 그러면서 9,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앞에부터 보세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네가 뭔가 악한 것을 뿌렸어. 너 알아? 이런 거야.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그런 지식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보면 이런 사람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데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16절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도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 사람이 지식만 많은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지금 영적이야. 들을만 하죠? 네,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위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네가 자복해라. 네 모든 것을 의탁해라. 나 같으면 벌써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면서 5장에 가면 5장 18절, 19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제가 미리 여러분들 다 성경을 펴놓고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복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은 너 상처 주지 않으셔. 네가 어떤 일을 겪어도 너를 일으키실 거야. 굉장히 신앙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욥이 지금 불편한 게 뭘까요? 욥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욥의 불편함은 뭘까요?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네? 자기가 그렇잖아요. 부자로 살았고 가난한 사람들 잘 도와줬고 그리고 부자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잘했어. 그리고 억울하게 지금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분명히 범죄했고 그 고난 죄값을 네가 받는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오면 회개하면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욥이 공감이 안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네, 맞아요.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욥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다 맞는 말이야. 틀리는 말 안 하잖아. 근데 중요한 건 나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충고해 줬는데 내가 그걸 맞는 말이야. 근데 맞는 말인데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 갭이 왜 생겼을까요? 욥기는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그 서로 부딪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4장, 5장의 이야기를 엘리바스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을 읽을 때 욥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진짜 내가 알던 그 엘리바스 그 친구 맞아?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되게 크죠. 그래서 욥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1장 2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면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순수함과 의로움을 변명해요. 6장부터 변명하는 이유가 뭘까? 나 아니야. 나 절대 그런 사람 아니거든.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거든. 자, 여기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6장 이후에 욥이 이야기하는 말이 뭐냐면, 근거가 뭐야? 너 근거 있으면 대봐. 내가 그렇게 죄를 지은 거 너 그 근거 있으면 대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참담하게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것 때문에 지금 욥이 힘이 들죠. 지금 욥이 그렇지 않아도 몸 힘들까요? 힘들까요? 예, 힘들어요. 병들면요 만사가 귀찮아요. 예, 예? 그렇죠, 맞아요. 노였기만 해요. 예, 우리 저기 집사님은 아파본 적이 있어서 아는겨. 병원에 입원해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워. 병실에서 왜 싸우는지 아세요? 자기밖에 몰라. 맞아요. 우리 집사님처럼 이렇게 얘기 좀 하라고. 그냥 좀 얼마나 좋아. 예. 음, 네, 맞아요. 진짜 그래요. 자, 봐봐요. 내가 죄인이라는 근거 좀 대봐. 지금 욥이 하고 싶은 얘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건 나도 모르겠어. 얘기 좀 해봐. 이런 거잖아. 저항하는 거잖아. 지금 부딪혔어요. 부딪혔어요. 자, 이 부딪히는 문제를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예, 사실은 이 부딪히는 문제를 가지고 이걸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문제는 사람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말다툼하다 삐치고, 내가 너하고 이제 더 이상 말을 하면 뭐 개다 뭐 소다 뭐 이래가면서 성을 가느니 마느니 뭐 이러잖아.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대화가 뭘 의미하냐면, 씨를 뿌리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방법은 틀렸지만 되게 공감했던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김진홍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리려다는 책 가운데 보면 그 유신헌법 때문에 끌려가서 고문당할 때 막 그 고문을 심하게 당하는데 정말 막 비참해져 가지고 다시 교도소로 돌아오는 그때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방법은 다르지만 저 사람도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고 나도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가더래요. 그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나를 고문하는 거고, 나는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데모하다가 교도소에 끌려왔는데, 둘 다 뭐예요? 뿌리가 뭐예요? 뿌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거야. 방법이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데 여러분들 그 안에 뭐가 있으면 돼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잘못된 것을 하더라도, 잘못된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기 그렇게 막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봐야 된다.
내가 들은 이것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저런 말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말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제발 좀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아무 얘기고 막 하는 짓이 있다, 그런 버릇이 있다면 그건 고치셔야 돼요. 오늘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하고 있는 말이야. 사랑함으로.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네가 빨리 수렁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이 고난에서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그래,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방법이 좀 다르긴 하지만,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 네, 오케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걸 읽을 수 있다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 그것도 들고 주님 앞에 가 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들고 주님 앞에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요. 이게 친구 간의 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화예요. 그러면 시험 들 일 없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설 힘을, 저는 이 대화가 서로에게 씨를 뿌리는, 영적인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틀려도 괜찮아요. 사실은요,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소위 권선징악,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고 악한 것을 생각하면 벌을 받아, 이런 사상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사상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저도 옛날에 욥기 얘기할 때 여러분들 이런 사상을 얘기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러고 말았어요.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 욥기를 공부하면서, 욥기를 막 이제 제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써가면서 제 마음속에 주어졌던 것들은 뭐였냐면, 이 대화가, 그러면 세상에 많은 대화가 의미 없는 대화잖아. 그런데 그 의미 있는 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것을 하게 하셨다면, 그래, 여기에도 뭔가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치유적인 측면에서, 자기 고백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글을 써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그 중에 일부를 성경 강해와 더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야.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방관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 방관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될 때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 도와주기 전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이거 얘기했죠? 창세기보다 먼저 쓰여진 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없어.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방법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빚을 지게 되어졌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 19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되어졌어요. 그걸 이제 보통 100만 달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부자를 얘기할 때 100만 장자 그랬잖아요. 못 들어본 사람처럼 요즘은 뭐 100만 장자 가지고 택도 없어서 억만 장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잠깐 그 당시만 해도 100만 장. 근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부자인데 그걸 빚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심각한 거죠. 그래서 미시간 호수에 가서 죽으려고 발을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미시간 호수라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앞들의 호수인 거로 생각하는데 미시간 호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렇게 들어서 그 바다에 집어넣으면 들어갈 만큼 큰 호수예요. 파도도 쳐요. 그 호수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호수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밤새 그러다가 마음의 감동이 되어져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채권자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제가 사실은 지난밤에 죽으려고 미시간 호수가에 나갔다가 이러면서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왔냐면 그래 다시 일어서자. 내가 다시 힘을 내보자. 그런데 뭐 내가 힘을 내본다고 해서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하려고 제가 다시 일어서면 여러분들의 빚을 우선해서 갚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응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채권자들한테 부탁한 거예요. 근데 그 채권자 중에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우리 기다립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일어서겠냐고. 우리가 기양 이 사람이 그냥 어젯밤에 죽었으면 다 뛸 돈이니까 한번 잘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도와줍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돈을 모은 거예요. 돈을 모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정도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아준 거예요. 일어섰을까요? 일어섰죠. 안 일어섰으면 이런 얘기를.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당신이 뉴욕에 100년 동안의 수도세를 본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사람의 감동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는 거 맞아요.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 그런데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할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내 이기적인 편향적인 그리고 내 지식의 한계 때문에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상대방을 화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실패해요. 왜? 욥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엘리바스는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너 분명히 죄졌어. 나 죄인 아니야. 너 죄졌어. 빨리 얘기해봐. 나 없어. 털어봐. 근거가 뭐야? 이러고 지금 싸우는 형국이야. 두 사람 다 어디에? 우리 제가 첫 번째 불렀던 찬송 예수 앞에 나오면 어떤 일들이 주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 정말 나는 그 습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습관 중에 뭘 어떤 생각을 좀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냐면 기도하고 말하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무 얘기나 하지 말고 좀 제발 그냥 보면 그냥 바로 나오잖아. 그냥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본 거 그거밖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역이 마음이 넓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내 마음이 확장되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생각 없이 얘기해. 생각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대로. 지금 엘리바스와 욥은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과정마저도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안에 싸움이 혹시 일어났고 서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씨를 뿌리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해야죠. 해야죠. 천목회지에서 그냥 이건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었어요. 의도하지 않은, 진짜 의도하지 않은 모임이었어요. 어떤 모임이었냐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냥 어떤 분이 오늘 교회 마당에서 우리 그냥 저녁에 고기나 구워 먹읍시다 이렇게 시작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고기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한 4가정 정도가 열심히 먹고 이제 교회가 이런 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닥이어서 바닥에 털퍼덕 주저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이야기 시작됐는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 욕하는 얘기인데 우리 집사람이 주특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편을 욕하는 거야. 우리 신랑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이런 얘기야. 사실이니까 뭐 그냥 그러려냐.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부인들이 신이 나서 목사님도 그러네. 그러니까 자기 남편도 막 욕을 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남편들의 얼굴은 갑자기 태극기 색깔이 됐는데 무슨 색깔인지 알죠? 검은 거, 빨간 거, 파란 거 막 이런 색깔이 됐는데 여자들은 신났어. 근데 그 안에 뭔가 살짝 기온이 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 그래서 끝날 때 뭐라 그러냐면 그 모임이 저녁에 뭐 6시, 7시 시작했는데 뭐 새벽 2시까지 막 얘기하다가 월요일 날 새벽 예배 없으니까 그냥 뭐 그렇게 놀다가 가는데 다음 주에는 저희 집에서 저녁 준비할게요. 저희 집에 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 집에서 한번 먹고 저 집에서 한번 먹고 뭐 교회에서 한번 먹고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매주 주일날마다 모여가지고 욕을 하는 거야. 남자들은 계속 얼굴이 막 푸르락푸르락하고. 근데 그게 한 2달쯤 지났는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집에 저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것들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져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끝나고 나서 기억해뒀다 이제 메모를 하고 기도하고. 근데 놀라운 건 이게 6개월 지나고 1달 지나니까 남편들이 바뀌더라고요. 부인들도 바뀌더라고요. 성경 공부 한마디도 안 하고요. 심지어 밥 먹을 때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저녁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 외엔 기도한 적 없어요. 헤어질 때도 그냥 왜 성경 공부 모임도 아닌데 꼭 기도를 뭐하러 해. 정말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냥 수다예요, 수다. 근데 그 수다가 놀라운 건 1년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바뀌더라고요. 주 안에서의 교제가 이런 거구나. 제물포 옆에 있는 주 안 말고요. 주님 안에서 있는 주 안에서의 교제가 이런 거구나.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서로 막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고 막 이야기하고 정말 나 이것 때문에 속상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났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좋은 것들이 닮아져 가기 시작해. 저는 성도들의 교제가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좀
들통날까봐 막 숨기고 감추고 뭐 이러면 그 교제는 10년 하고 20년 해도 땅 속으로 씨앗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누군가를 막 이렇게 자기를 오픈하는, 내 비밀을,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면 그 틈 사이로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가는 거예요. 내가 오픈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화가 나고 힘들고, 네, 화난다고 이야기하고요, 힘들다고 얘기하고요, 소리도 좀 지르고요, 때로는 막 싸우고, 내가 다시는 안 봐. 그리고 내일 전화해서, 그 다음날 전화해서, 어제 내가 좀 그랬지? 미안해. 예, 어제가 화요일이어가지고 화내는 날이어서 그냥 그랬어.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물로 끄자. 뭐 이러고 끝나야 되잖아. 쪽한 건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은 느낌이, 이런 느낌은 어떻게 어떻게 좋을지 몰라. 자,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좋아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장 시작했잖아. 38장, 39장, 40장에 가면 달라져요. 저는 오늘 이야기할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아주 치열하게 공격했어요. 욥이 그걸 받았어요. 억울해, 힘들어, 저런 친구가 어딨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책망에 대해서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히려 제가 글을 쓰면서는 뭐라 그랬냐면, 친구들이 나를 시기하고 있었나 봐. 내가 부자로 사는 거, 내가 잘 나가는 거 시기하고 있어서 이제 막 공격거리로 삼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만큼 되었어요. 그건 욥의 입장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도와줄 말 있으면 하셔요. 마음 상하더라도. 또 내가 정말 더 위험한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마음을 여셔야 돼요. 왜? 소통이 돼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소통할 때 그게 하나님과의 소통, 사람과의 소통. 욥은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뀌어졌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욥기 공부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이 영역을 좀 더 넓혀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질문 하나만 합시다. 그러고 끝낼 건데요. 어려워요? 저는 되게 쉽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표정들이, 어려워하는 표정들이. 어려운가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다음 주부터 더 머리 싸매고 더 쉽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려운가요? 이해는 하시겠어요?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불분명해. 네, 제가 더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하긴 할 건데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저는 욥기가 끝나면 정말 욥기 42장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욥이 전에 가졌던 것을 갑절로 더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기대해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뭐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넓이도, 하나님을 아는 넓이도, 내가 이웃과 사랑하는 넓이도, 내 삶의 영역이 갑절로 늘어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우리 나아가는 우리 욥기 강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